네, 이제 오늘부터 십자가의 고난주간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종려주의를 이제 시작하면서 고난주간이 시작이 되는데, 정말 한 주간 동안에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십자가를 준비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자신의 삶을 살면서 앞으로의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겠다고 하고 하는 계획은 한번 결단하는 것이 어렵지, 결단만 하고 나면 얼마든지 자신이 결단한 대로 그것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까지는 자기가 말한 것처럼 어떻게 살다가 자신이 죽는 시간까지도 정해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세상에서는 그 누구도 자신이 어떻게 죽게 될지, 그리고 또 언제 죽게 될지, 또 얼만큼 더 살게 될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릅니다. 예수님의 삶이 그저 착하고 정직한 자의 삶들, 그리고 세상을 위하여 희생하며 자신의 모든 삶을 바쳐서 산 위인들과의 삶도 다른 점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어떻게 죽게 될지 여러 차례 말씀하신 바가 있죠. 자신이 십자가에 이제 장차 달려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고 죽게 될 것이라고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하늘의 모든 영광을 다 버리시고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온전히 순종하여 이 땅에 내려오셨고, 그리고 십자가의 고난의 시간까지 다 채우시고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시는 삶을 사셨다라고 하는 것을 뜻합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흉악한 자가 당하는 아주 가혹하고 수치스럽고 비참한 극형입니다. 그러나 로마 제국 시대에는 로마 시민들만큼은 아무리 무겁고 중한 죄를 지었어도 이 십자가의 형벌은 지지 않았던 형벌 방법이었습니다. 십자가의 처형은 죄인이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가장 고통스럽기 그지없는, 참혹하기 이를 데 없는 아주 극형 중의 극형입니다. 십자가 형벌은 로마 시민들조차도 받지 않았던 형벌인데,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아무런 죄도 없으신 예수님이 최악의 범죄자들이 당하는 그런 십자가 위에서 당하는 그런 십자가형을 당하고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상태에서의 십자가 위에서의 고통이란 이루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럽고 수치스럽고 어려운 아픈 그런 처형 방법입니다. 당시에는 십자가 형벌 외에도 그처럼 사람이 아주 무거운 죄를 짓고서 처형을 당하는 아주 극형에 해당하는 형벌들이 많았습니다. 두 손과 발이 밧줄에 묶이고 소나 말에 묶여서 서서히 양옆으로 당기는, 그래서 사방으로 끌어당겨서 짐승들의 힘에 의해서 사지가 찢어지게 하는 형벌도 있었고, 사람이 물 위에 뿌려놓고 화형을 당하게 하는 아주 무서운 처형 방법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오랜 시간, 사람이 마지막 죽는 그 순간까지도 극도의 고통을 당해야만 했던 것이 바로 십자가 처형 방법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5절 말씀에 보면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오전 9시쯤에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라고 하는 의미인데요. 그런데 마태복음 27장 46절을 보게 되면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절규의 목소리를 부르시고 이제 운명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적어도 6시간 동안은 십자가 위에서 고통스럽게 달려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로 심판받아 죽게 될 세상을 살리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며 대신 죽게 하실 고통으로서 이 십자가의 처형 방법을 선택하셨습니다. 궁금합니다.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고통스럽고 가장 극악무도한 그런 죄인들이 받는 그런 처형 방법, 십자가의 처형 방법으로 예수님께 희생제물로 삼으셨던 것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들의 죄가 그만큼 끔찍하고 그만큼 크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그 죄인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 극악무도한 죄인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당신의 가장 귀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희생 제물, 그 가장 극형 중에 극형의 사형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당하는 그 십자가의 형벌을 받게 하시고 희생 제물로 삼으시고 세상의 죄를 완전히 용서해 주기 위해서 그렇게 죽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를 완전하게 구원하기 위한 십자가의 방법이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들의 죄가 얼마나도 큰 것인가를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죄는 이 땅의 죄인들이 모조리 다 죽고 그들을 다 처형한다고 하더라도, 처형하고 심판한다고 할지라도 죄는 여전히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인간의 원죄가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원죄는 이 땅의 죄인들을 다 모조리 처형하고 심판한다고 할지라도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죄는 없어지는 게 아니라 용서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아무 죄의 모양도 없고 흠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희생 제물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그 무서운 형벌을 보면서 우리는 두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는 그 끔찍한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 인간이 지은 죄가 얼마나도 큰 것인가, 얼마나도 크고 극악무도한 죄였던가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죄가 아무리 크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무거운 죄라고 할지라도 이 땅의 죄인들을 향하고 계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도 크신가를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내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희생 제물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마다 단번에 우리 죄의 쇠사슬을 끊어 주시고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죄가 그토록 크다고 할지라도 우리 인간들의 죄의 깊이보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의 깊이가 더 깊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고통은 그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저 오는 육체적인 고통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이상으로 감당하기 힘든 고통의 시간을 끝까지 채우셔야 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가 꼭 봐야 되는 것이 바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희생 제물로 죽으셔야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그 구원의 시간들을 다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시간을 채우는 것, 십자가의 시간을 당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해서 그냥 함부로 예수님께서 죽으셔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시간을 끝까지 인내하고 기다리시고 그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십자가의 시간을 끝까지 다 이루실 때 십자가의 사역들이 다 완성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시간을 채우지 않고 자신이 그냥 두려워서 앞당겨서 빨리 죽거나 자기가 원하는 방법대로 마음대로 죽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까지 그 시간의 고통과 아픔을 다 인내하고 감내하고 십자가의 고통을 다 견디셔야만 했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가장 귀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가장 극악무도한 모든 죄악들, 허물들까지 그 십자가 위에 다 짊어지게 하셔서 모든 순환과 부끄러움의 시간들을 다 채우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은 그렇게 십자가의 고통의 시간을 다 겪으셨지만 그를 통해서
우리는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나음을 입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시간은 주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당신의 제자들의 배신으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가룟 유다는 은삼십냥에 예수님을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에게 팔아넘겼습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 바로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서까지 누가 더 크냐라고 하는 것을 문제를 걸고서 서로 겨루고 싸우느냐라고 십자가의 시간은 오는지도 모르고 그냥 예수님을 그저 십자가에 넘겨드리고 배신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십자가의 시간을 준비하며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처절하게 기도하고 있으셨을 때도 제자들은 똑같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때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내 제자들아, 깨어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한시도 깨어 기도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졸고 있다가 끝내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다 도망치고 마는 모습을 보여드리게 됩니다. 모두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하면서 호언장담했던 베드로를 여러분들 다 아시지요? 그 베드로를 바라봤을 때도 한 여종님 앞에서 여종이 말한 그 말 한마디에 놀래서 3번씩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면서 예수님을 배신하고 맙니다. 3년 동안이나 함께 지나면서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사람들을 고치고 복음을 전하였던 하나님의 일을 하였던 그런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랑하는 제자들로부터 이런 배신을 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육체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그 고통보다 심리적이고 영적인 고통이 더 크고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배신은 제자들에게 당한 배신뿐만이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을 가는 곳마다 따라다녔던 군중들도 십자가 앞에서는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군중들은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도 자신들의 겉옷을 다 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소리 높여서 외쳤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고 하면서 군중들은 예수님이 오시는 예루살렘에 오시는 입성을 극히 환영하고 도왔습니다. 우리가 사순절 마지막 제주 고난주간을 우리가 종려주일이라고 하는데요. 그 종려주일과 종려나무 가지를 혼돈하기가 참 쉽습니다. 그런데 종려주일에 이 나무 가지를 흔들었다고 해서 종려나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종려나무라고 하는 것은 키가 무려 30m까지 크는, 그리고 수명도 아주 50년 이상이나 사는 장수나무였습니다. 생명력도 아주 강해서 줄기를 잘라내고 또 구루토기까지를 다 불로 태우고 남아도 다시 또 싹이 나는 아주 장수식물, 아주 강한 식물이었습니다. 또 종려나무는 물을 아주 먹는 식물이기 때문에 이 종려나무가 심겨진 곳을 보기만 하면 그곳에 물이 아주 풍요롭다고 하는 것을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종려나무는 풍요의 상징을 하는 식물이었습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에게 종려나무는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있는 나무였습니다. 거의 사막에 가까운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이 종려나무는 존경과 기쁨, 승리와 번영, 풍요를 상징했습니다. 2000년 전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의 시간을 다 채우기 위하여서 마지막 한 주간, 고난주간을 보내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도 군중들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라고 하면서 환호를 했습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향해서 극도의 기쁨을 했고 슬픔과 존경의 표시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는데, 그런데 군중들은 불과 며칠도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라 라고 하면서 로마 총독 빌라도를 압박하는 무리로 돌변하게 됐던 것이죠.
예수님을 마치 왕처럼 섬길 것 같이 그렇게 따라다녔던 군중들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졸지에 변한 군중들의 모습 또한, 군중들의 배신 또한 보통 사람 같으면 그렇게 갑자기 돌변한 모습을 보면서 그 상황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시간을 채우면서 당하셔야만 했던 것은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적으로도 상상도 할 수 없는 극도의 모욕과 수치까지도 다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셔서 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가셨을 때도 그때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곁에서 지켜봤던 사람들까지도 예수님을 희롱하면서 예수님의 눈을 가리고 치면서 누가 때렸는지 맞춰보라고 하기도 하고 온갖 말로 욕하고 조롱하고 희롱했습니다. 심지어는 사람을 죽이고 사형을 받아야 마땅했던 살인자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놓아주고 오히려 예수님을 그 살인자의 그 위치와 똑같은 모습으로 비교하면서 사람들이 그렇게 저주하고 희롱하는 모습까지 당하셔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그 과정들을 다 겪으면서 제자들의 배신, 군중들의 배신, 사람들의 조롱과 희롱, 모든 과정들을 다 겪으셔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 달리셨을 때도 양옆에 있었던 두 행악자들 사이에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수모를 겪으셔야만 했죠. 그것도 온몸이 다 벌거벗긴 채 수많은 사람들이 다 지나가면서 구경하며 조롱하며 희롱하기까지 하는 그 순간까지도 극도의 수치를 다 겪고 죽으셔야만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발가벗긴 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내가 어떻게 그러고 있느냐라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온갖 조롱, 그런 욕설, 그런 비웃음거리를 당하면서 죽으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겪으신 가장 큰 고통은 무엇보다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버림받으셨다라고 하는 고통이셨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무서운 것이 바로 그것인데요. 하나님에 의해서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군중이나 제자들로부터 버림받는 것은 극히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큰 절망감이었을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큰 상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남아있었던 마지막 힘을 다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소리를 외칩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셨던 그 절규를 하면서 예수님은 마지막 십자가의 운명을 하시게 된 겁니다. 왜 예수님이 이러한 모진 수치와 고통을 당하셔야만 했단 말입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이 짊어지신 십자가를 조롱하고 욕하고 벌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그 모든 십자가의 시간을 채우시기를 원하셨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그 십자가의 시간을 다 채워야만 세상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일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며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주님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을 이렇게 증거하는데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의 신비, 십자가의 아이러니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지만 단번에 죽으시고 그냥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그냥 막 죽어서는 안 됐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전했던 것처럼 인간의 모든 죄악들을 십자가 위에 짊어지게 해주시고 그 부끄러움의 시간들을 다 인내하셔야만, 십자가의 시간을 다 채우셔야만 이루시는 그런 십자가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았어요.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와 똑같은 분이셨다고 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버리시지 않고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이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까지도 무릎을 꿇고 예수 이름을 주라고 시인하게 하셨다라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본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은 그냥 단번에 한 번에 죽으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셨던 제자들로부터 배신을 당하셨고 군중들에게도 배신을 당하시고 온갖 조롱과 희롱을 다 겪으시면서 십자가의 고통의 시간들을 다 채우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가장 큰 고통으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게까지 버림받으면서 슬픔의 시간을 다 채우셔야만 이루실 수 있는 십자가의 사역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을 살리기 위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십자가의 시간이 다 채워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의 이름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해주셨고 십자가의 영광을 그 예수의 이름 앞에 돌리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천국에 가는 것은 맞지만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신 십자가의 시간이 있음을 다 함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왜 고난주간이 필요했을까요? 왜 사순절 이 기도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여러분들에게 그 구원의 이 사역을, 구원의 시간을 채울 수 있는 시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다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죄와 어둠 그리고 인간의 모든 허물들을 이렇게도 보시면서도 왜 아직 내려오시지 않는 것일까요? 예, 맞습니다. 아직까지도 그 십자가의 시간을 채워야 되는 시간들이 남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시간을 알지 못한 채 그저 세상의 지식과 향락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지만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정말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가득한 우리 종료주일, 이제 고난주간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으로 깨어서 여러분들 가운데 혹여나 아픔의 시간을 지나고 계신 분들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육체적으로 아프신 분들, 영적으로 아프신 분들, 고통스러운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오직 십자가만 바라보시면서 그 십자가의 시간을 끝까지 인내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시간들을 다 채우고 나셨을 때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다 갚아주시고 영광을 돌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온전히 승리하시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이제 부활주의를 맞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